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에는 논쟁이죠. 논쟁이 지금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했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을 때, 그리고 그 농부들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농부들이 주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2장 넘어가면서 또다시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그리고 이제 뒤로 누워가면 가장 큰 계명이 뭔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만 소위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자,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잔치, 지금 잔치라는 말,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잔치 이야기를 했지요. 잔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잔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잔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거든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고 늘 뭐라고 그럴까요? 각박하지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넉넉하지 못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거지요. 오늘 잔치를 한번 살펴보지요. 이제 천국은 아들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자, 그 주인 임금이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좀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잔치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먹을 거, 놀 거, 쉴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손님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초대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 잔치에 가서 실컷 먹고 즐기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은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초대하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싫어할까?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할까? 가면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을 거 넉넉하게 먹고 즐길 거 넉넉하게 즐기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 왜 거부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웃집에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꺼이 즐겁게 가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거.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동네 이제 슈퍼에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교회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부목사님 아이니까 성도들이 뭔가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주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뭔가 좀 값어치가 좀 되고 괜찮은 거 좀 아이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마이쮸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캔디나 이런 거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사주고 싶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주고 싶은 사람도 뭔가 좀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맞추어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잔치에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다 준비돼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잔치에 내가 필요한 것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 채워짐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그저 끌리는 그 일에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큰 일, 정말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아주 작은 어떤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기꺼이 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 개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뭔지, 그리고 선입견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순전하게 따라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것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초대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늘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 중에 두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꾸 바알신이라든지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 우상이 뭔가를 그에게 보상해주고 넉넉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비를 주시고 실제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실제로 이 자연을 가꾸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자가 그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때에 그가 가지고 하는 건 모두가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상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뭔가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의 전형적인 것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풍요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마음들이 있지요. 이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인간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번에 미국의 그 한국 공장 LG엔솔 회사 직원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우방은 아니구나.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치고 빼앗고 그러는 모습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가려고 하면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제도 목사님들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미국 가서 요즘에도 미국에 이제 방문 비자라고 그러죠. 그냥 잠깐 들어가는 비자가 있는데 비자로 가서 이제 투어를 하고 놀러 다니면 괜찮은데 혹시 친구들에게 차량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수입이 있는 걸로 여겨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 요즘에는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만약에 그 검역관이 그것을 이제 뒤져서 거기에 이상한 거 있으면 그대로 압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입국 못하고 추방당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은 안전하고 또 미국은 언제나 세계를 포용하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어쩌면 이게 인간의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나라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초대인 겁니다. 근데도 요즘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자들,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초대에 더 사람들은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초대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십시다. 초대받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저희들, 그래서 초대받았고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